자, 오늘 부처님의 당부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몇 페이지예요? 289쪽. 289쪽 보시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까 우리 보사님이 질문했던 그 질문과 많이 연결이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오늘은 보시에 대해서 좀 깊게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289쪽 함께 읽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사람들이 내가 아는 것처럼 보시와 베품의 공덕을 안다면 나누지 않고 혼자 먹거나 인색함에 사로잡혀 인색함이 마음에 뿌리 내리게 두지 않을 것이다. 만약 한 조각 마지막 한 입이라도 같이 나눌 사람이 있다면 나누지 않고 혼자 먹는 일이 없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하지만 사람들이 내가 아는 것처럼 보시와 베품의 공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누지 않고 혼자 먹고 인색함에 사로잡혀 인색함이 마음에 뿌리 내리게 두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보시하는 이유에는 8가지가 있다. 이 8가지는 무엇인가? 사람들은 사랑해서, 미워해서, 어리석어서, 두려워서 보시한다. 또는 아버지, 할아버지 그 이전부터 이러한 보시를 해왔으니 대대로 이어온 전통을 내가 끓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에서 보시한다. 이것을 보시하면 죽어서 좋은 곳 천상에서 태어나겠지 라고 생각해서 보시한다. 이것을 보시하면 마음이 기쁘고 행복과 환희심이 일어날 것이야 라고 기대해서 보시한다. 또는 마음을 고귀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 보시하기도 한다. 한때 세존께서 사짜넬리라는 마을에 콜리아인들과 함께 머무셨다. 어느 날 아침 세존께서 옷을 입으시고 가사와 바루를 챙겨서 숫바왓사의 집을 방문하셨다. 세존께서 준비된 자리에 앉으시자 숫바왓사가 준비한 산의 진미를 직접 공양 올렸다. 세존께서 공양을 마치시고 바루에서 손을 거두시자 숫바왓사가 한쪽에 앉았다. 세존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숫바와사여, 고귀한 제자여, 음식을 공양하는 것은 공양받는 사람에게 4가지를 보시하는 것이다. 이 4가지는 무엇인가? 긴 수명, 아름다움, 행복, 기력이다. 긴 수명을 보시하기 때문에 스스로 인간이나 천신으로 장수할 것이다. 아름다움을 보시하기 때문에 스스로 인간이나 천신으로 아름다움을 누릴 것이다. 행복을 보시하기 때문에 스스로 인간이나 천신으로 행복을 누릴 것이다. 기력을 보시하기 때문에 스스로 인간이나 천신으로 충만한 기력을 누릴 것이다. 고귀한 제자야, 음식을 공양하는 것은 공양받는 사람에게 이 4가지를 보시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뛰어난 이가 행하는 5가지 보시가 있다. 이 5가지는 무엇인가? 믿음으로 보시하고 공손하게 보시하고 적절한 시간에 보시하고 아낌없는 마음으로 보시하고 자신과 상대에게 해가 되지 않게 보시한다. 믿음으로 보시하기 때문에 그 과보가 익으면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윤택해진다. 인물이 좋아지고 훤해지고 준수해지고 낯빛이 빼어나게 아름다워진다. 공손하게 보시하기 때문에 그 과보가 익으면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윤택해진다. 자녀, 부인, 하인, 전령, 일꾼들이 모두 순종하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다해 뜻을 따르려고 한다. 적절한 시간에 보시하기 때문에 그 과보가 익으면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윤택해진다. 적당한 때에 넉넉한 이로움을 얻는다. 아낌없는 마음으로 보시하기 때문에 그 과보가 익으면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윤택해진다. 5가지 감각적 쾌락의 대상 중에서도 최상의 것을 선별하여 누릴 줄 알게 된다. 자신과 상대에게 해가 되지 않게 보시하기 때문에 그 과보가 익으면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윤택해진다.
화재, 홍수, 왕, 도둑, 먼 친척들이 사방 어디에서도 재산에 손에 끼치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뛰어난 이들이 행하는 5가지 보시이다. 비구들이여 브라만과 제가자들은 그들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 그들은 옷과 음식, 머물 곳, 아플 때를 대비해 약품 등 필요한 것을 보시한다. 비구들도 브라만과 제가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 그들에게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가르침을 바른 뜻과 옳은 말로 가르치고 허물없는 청정한 수행생활을 알려준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폭류를 건너 고통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 이처럼 서로 도우며 수행생활을 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보시를 행하면 8가지로 다시 태어난다. 이 8가지는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어떤 이는 수행자나 브라만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옷, 탈 것, 꽃, 목걸이, 향, 연고, 친구, 숙소 등불 등을 공양 올리며 좋은 가보가 있기를 바란다. 그는 부유한 귀족이나 브라만 장자들이 5가지 감각적 쾌락의 대상을 풍족하게 누리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마음을 품는다. 오, 이 몸이 죽어 없어지면 나도 저들처럼 태어나기를. 그리고 거기에 마음을 쏟아 더욱 견고히 하고 발전시켜 나간다. 이와 같이 저열한 것을 목표로 할 뿐 좀 더 고매한 서원을 세우지 않는다면 그는 바라는 대로 태어날 것이다. 몸이 죽어 없어지면 부유한 귀족, 브라만 장자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하지만 이는 계를 잘 지킨 사람에게만 해당하지 계를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 그런 일은 없다. 비구들이여 계가 청정한 이가 마음에 품은 바램이 성취되는 이유는 그 사람이 계가 청정하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또 어떤 이가 수행자나 브라만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옷, 탈 것, 꽃, 목걸이, 향, 연고, 친구, 숙소, 등불 등을 공양 올리며 좋은 가보가 있기를 바란다. 그는 사천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의 신들이 긴 수명, 아름다움, 지극한 행복을 누린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들처럼 다시 태어나기를 바란다. 그리고 거기에 마음을 쏟아 더욱 견고히 하고 발전시켜 나간다. 이와 같이 저열한 것을 목표로 할 뿐 좀 더 고매한 서원을 세우지 않는다면 그는 바라는 대로 태어날 것이다. 몸이 죽어 없어지면 그는 사천왕천, 타화자재천의 신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이는 계를 잘 지킨 사람에게만 해당하지 계를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 그런 일은 없다. 비구들이여 계가 청정한 이가 마음에 품은 바람이 성취되는 이유는 그 사람의 계가 청정하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또 다른 이가 수행자나 브라만에게 먹을 것, 등불 등을 공양 올리며 좋은 가보가 있기를 바란다. 그는 범신천의 신들이 긴 수명, 아름다움, 지극한 행복을 누린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들처럼 다시 태어나기를 바란다. 그리고 거기에 마음을 쏟아 더욱 견고히 하고 발전시켜 나간다. 이와 같이 저열한 것을 목표로 할 뿐 좀 더 고매한 서원을 세우지 않는다면 그는 바라는 대로 태어날 것이다. 몸이 죽어 없어지면 범신천의 신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이는 계를 잘 지킨 사람에게만 해당하지 계를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 그런 일은 없다. 탐욕이 소멸한 이들에게만 해당하지 탐욕이 있는 이들에게 그런 일은 없다. 비구들이여 계가 청정한 이가 마음에 품은 바램이 성취되는 이유는 탐욕이 없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보시를 행하면 태어나는 8가지이다. 자, 오늘은 이 보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어요. 자, 289쪽에 보면은 사람들이 보시의 공덕을 안다면, 자, 보시의 공덕을 안다면은 이 보시를 할 텐데 공덕을 모르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보시의 공덕에 대해서 이제 차제로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가시고 계신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시를 할 때는 8가지로 보시한다 그래요. 그래서 8가지 뭐냐?
좋아해서 사랑해서 하죠. 사랑해서 하는 보시는 어떤 보시예요? 특히 뭐 가족들에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뭐 선물을 한다거나 그죠? 뭐 용돈을 준다거나 그냥 사랑해서 또 미워해서 미워해서 또 보시하는 이유도 경우도 있는 거예요. 미워해서 하는 보시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없을 것 같은데 있다고 하네. 그죠? 미움을 없애기 위해서도 할 수 있죠. 예. 내가 미워하는 마음 없애기 위해서. 또 어리석어서 또 두려워서 보시를 한다. 누가 막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뭐 친구들이 야 너 우리 어디 가는데 너 보시 좀 해. 근데 너 안 하면 우리 팀에서 뺄 거야.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또 두려워서 하는 보시도 있죠. 그 다음에 아버지, 할아버지 그 이전부터 이러한 보시를 해왔으니까 대대로 이어온 전통을 내가 끊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에서.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서 이렇게 보시를 했으니까 그냥 해야지 하는 그런 형태의 보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보시하면 죽어서 좋은 곳 천상에 태어나겠지 해서 하는 보시.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이렇게 보시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거 보시하면 좋은 일이 생기겠지 아니면 천상에 나겠지. 근데 이렇게 보시하는 것은 아주 이상적인 보시는 이제 아닌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이것을 보시하면 마음이 기쁘고 행복과 환희심이 일어날 거야 해서 기대해서 보시한다. 또 마음을 고귀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보시하기도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런 보시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마음을 보시를 하고 있죠. 많은 경우. 하지만 이제 이상적인 보시는 보시를 하되 기대하는 바가 없이 보시를 해야 그게 참된 보시가 되는 거예요. 뭐 내가 천상에 태어나겠지 이게 아니라 그냥 보시할 뿐인 거죠. 그 다음에 오는 결과는 알아서 펼쳐지는 것 뿐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음식공양 290쪽에 보면은 이 세존께서 사자넬라라는 마을에 머무셨어요. 이분들은 콜리아인들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부처님께 공양청을 한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뭐예요? 순빠와싸. 공양청을 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아주 산의 진미를 공양을 올렸어. 아주 많은 음식, 맛있는 음식을 공양을 다 올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공양을 다 드시고 나서 나시자 이제 순빠와싸가 한쪽에 앉았어. 항상 이제 부처님은 공양을 받으시면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뭘 했어요? 항상 법문을 해 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공양한 것의 공덕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음식을 공양하는 것은 공양받는 사람에게 네 가지를 보시한다. 네 가지가 뭐죠? 처음에 긴 수명, 아름다운 행복, 기력인 거예요. 자, 이제 음식을 보시하면 그분이 그거를 드시고 생명이 연장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도 그만큼 연장된다는 거예요. 음식을 보시하면은.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천신으로도 날 수가 있어요. 천신으로 장수를 하는 거죠. 어제 우리 도반스님 아버지 돌아가셨다는데 95세에 돌아가셨더라고. 와, 95세. 근데 이런 분들은 그죠? 음식 공양을 많이 하면은 자동적으로 생명이 길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름다움을 또 보시를 하게 되는 거죠. 아름다움도 보시야 하기 때문에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해? 피부도 좋아지고 못 먹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걸 시커멓고 막 골아가지고 마르고 아름답지 않은데 그 음식을 먹으면 막 혈기가 생기면서 아주 빛이 얼굴빛이 아름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또 보시하는 게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행복. 그 고통 중에 못 먹는 고통이 제일 심하지 않겠어요? 인간으로서. 특히 우리 아프실 때 보면은 음식이 들어가도 막 안 들어가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 근데 그때 뭐가 음식이 들어가서 소화가 되면은 아주 행복한 거죠. 행복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기력을 또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음식을 공양하면은 누군가에게 음식을 공양하면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수명이 길어지고 또 아름다워지고 또 행복해지고 또 기운이 더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뭐 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부처님들을 올리잖아요. 어떤 뭐 백중기도다 그러면 백중기도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설판기도를 같이 동참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 내용에 우리가 부처님 올린 그 과일이나 떡이나 이런 걸 다 올리고 부처님 먼저 드시고 그다음에 온 대중들이 다 같이 먹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때 올린 사람이 그렇게 예, 기력이 좋아지고 또 행복해지고 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공양을 여러분들이 이제 올리는 거 중요하다. 특히 이제 내가 몸이 아프다 하면은 이런 공양을 올리면은 아주 좋습니다. 우리 내가 좀 건강하기를 바랄 때 그럴 때 공양을 올리면 좋아요. 특히 이제 스님들한테 공양 올리면 좋죠. 자, 그다음에 이제 뛰어난 이가 행한 5가지 보시가 있는데 이제 보시를 할 때는 어떻게 보시를 해야 되느냐? 이제 믿음으로 보셔야 돼요. 보시할 때. 그리고 공손하게 보시하고 적절한 시간에 보시하고 아낌없는 마음으로 보시하고 자신과 상대에게 해가 되지 않게 보시를 한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막 어려운 환경에 처했어. 어, 아이가 학교를 갔는데 입학금이 없다. 그러면 입학금이 없어서 막 걱정을 하고 있을 때 누군가에게 부탁할 수 있잖아. 친구한테. 친구야, 우리 친구가 우리 딸이 학교를 갔는데 입학금이 필요하다. 좀 빌려줄 수 있겠냐? 이렇게 딱 했을 때 친구가 이거 빌려주긴 뭘 빌려주냐? 내 자식과 같은데 내가 보시할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 그런 사람 있었어요? 인생에서? 아직 없었어요? 전 그런 경우도 봤는데 이제 특히 그거는 특히 가족 관계에서 잘 그렇죠. 우리 임영재 보살님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손주들한테 꼭 필요할 때 알아서 이렇게 딱 이렇게 보시를 하시더라고요. 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믿음으로 보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 만약 김선희 보살님이다 하면 이분은 정말 잘 사는 분이니까 내가 이렇게 보시를 해도 더 크게 회양을 하겠지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공손하게 보셔야지. 그 보시를 할 때도 귀하게 드려야지. 귀하게 하죠. 그래 내가 저기 잘로 딸에게 내가 보시를 해줄게. 너 딸은 너무 훌륭하지 않냐? 뭐 이렇게 하면서 공손하게 보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적절한 시간에 하는 것도 중요해요. 적절한 때. 아무 때나 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꼭 필요할 때 보시를 해야 그 사람도 고마워하지. 필요하지도 않은데 갑자기 야, 돈 써라. 괜히 그러면 어떤 사람들 뭐 좋아하기도 하겠지만 야간 날 무시하나? 뭐 괜히 뭐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적절한 때에 보시를 하는 게 중요하고 또 아낌없는 마음으로 보시를 해야지 되죠. 그다음에 자신과 상대에게 해가 되지 않게 보시를 해야 돼요. 혹시 뭐 보시를 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있잖아. 내가 보시를 했는데 이 보시를 해놓고 막 여기저기 막 떠벌리면서 걔는 돈도 없어. 그래서 내가 줬어. 막 이런 식의 그런 식이 되면은 상대를 해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보시를 한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 과보가 어떻게 해요? 부유해지고, 그 다음에 풍요로워지고, 또 윤택해지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인물이 좋아지고, 훤해지고, 준수해지고, 낯빛이 빼어나게 아주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보시를 할 때. 그러니까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아주 좋은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지극한 마음으로 보시를 하는 거예요. 공손하게 보시를 할 경우, 또 똑같이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윤택해지고 그 다음에 공손하게 보시면 자녀, 부인, 하인, 전령 일꾼들이 모두 순종을 해.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마음을 다해 뜻을 따르려고 해.
내가 어떤 기업체를 운영한다. 근데 사람들이 내 말을 잘 안 따라. 그런 경우 있잖아요. 사장님 말을 안 들고 맨날 딴지 놓고 막 저기 그 존중하지 않고 뭐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전생에 공손하게 하지 않은 내가 타인에게 공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보를 내가 받는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공손하게 보시를 할 때 공손하게 보시를 했다면은 이와 같이 내가 하는 그런 일에 우리 직원들이 내 말을 아주 참 잘 듣고 나를 이렇게 공경하고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하게 보시를 하면은 그 과보가 익으면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윤택해지고 적당한 때에 넉넉한 이로움을 얻는다. 적당한 때에 이로움을 얻게 돼요. 자, 아낌없이 보시를 하면은 그 과보가 익으면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윤택해진다. 5가지 감각적 쾌락의 대상 중에서 또 최상의 것을 선별하여 누릴 줄 알게 된다. 자, 아낌없이 보셔야 하기 때문에 아주 내가 쾌락을 잘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과 상대에게 해가 되지 않게 보셔야 하기 때문에 그 과보가 익으면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윤택해진다. 그래서 화재, 홍수, 왕, 도둑, 먼 친척들이 사방에서도 재산에 손에 끼치지 못한다. 근데 어떤 집들은 보면은 그 친척들이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죠. 돈 조금만 있으면 언제 알고 쫓아와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하고 없다 하면 그거 있는 거 안다 하고 막 그렇게 친척들한테 아주 괴로움을 당하는 경우도 이제 가끔 있더라고요. 보면은 자 그거는 이제 이와 같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와 같은 우리가 과보를 받는 거야. 근데 우리가 살면서 그렇잖아. 누구나 다 정말 부유하고 싶죠. 다 풍요롭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인물이 훤하고 싶고, 응. 아주 아름답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뭘 해야 된다? 보시를 해야 하는데 아주 뛰어난 보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시하고 공손하게 보시하고 적절한 때에 보시하고 아낌없는 마음으로 괜히 좋네 괜히 보시했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순수하게 정말 너가 이거 쓴다니까 내가 참 고맙다 하는 아낌없는 마음. 그 다음에 보시를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상대가 혹시 해가 되지 않게 그렇게 보시를 해야 되죠. 우리가 여기 비로자나 국제선언 여기 저기 불살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우리 절에 다니는 분이 이제 불사를 처음 할 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어떤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 친구야 이렇게 스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네가 좀 이런 큰 보시를 하면 좋겠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이제 듣고 그 친구가 마침 또 돈이 생긴 거예요. 예. 우리 그때 불단 보시를 할 때였어요. 불단 돈이 많이 들어요. 몇 천만 원 들어요. 그런데 그 친구 어느 날 대구에서 어떤 보살을 모신 거예요. 처음 보는 분이.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대구에서 왔습니다. 그래요. 대구 얼마나 멀어요. 그래 하는 말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친구가 이제 이렇게 불사하니까 네가 좀 이렇게 보시면 어떻겠냐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고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와서 확실히 보고 스님이 어떤 분인가 보고 마음을 결정을 하고 마음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 보시하겠다 하고 하는 말이 그 뒤에 하는 말이 이래요. 스님 그런데 제가 여기 이거 보시한다는 걸 친구한테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네. 왜 친구가 말하지 말라 했을까요? 응? 그래서 익명으로 하고 싶은데 그래서 왜요? 그랬죠. 아주 친한 친구인데 왜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 제가 이렇게 보시를 하면 우리 친구가
나는 이렇게 많이 보시를 못하는데 하고 마음이 속상할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던 거를 숨겼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게 해가 될까 봐 하는 거죠. 마음이 우리 도반은 이렇게 큰 보시를 불사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너무 속상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알았다고 이제 그렇게 한 기억이 나요. 그래서 불사를 보면은 이 불사는 정말 부처님이 하시는 것 같아. 전 정말 모르는 분들이 어떻게 소문을 듣고 이렇게 큰 모시들을 선뜻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면서 야 정말 이건 내 힘이 아니라 다 부처님 힘이구나. 그 도량이 곳곳에 잘 서기를 바라는 그런 그 불보살님들의 가피에 의해서 그 말이 바람을 타고 가요. 바람을 타고 이렇게 가가지고 누군가 귀에 싹 들어가면은 그 들은 사람이 마음이 싹 나서 아유 그래 그러면 마침 내가 이렇게 집을 하나 팔았대요. 그 집에 원룸을 하나 팔았대. 근데 그때 팔았는데 남편이랑 돈을 반씩 나눠가지고 서로 이랬대. 서로 이거 어디다 쓸지 물어보지 말고 자기가 알아서 쓰자. 서로 안 물어보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 보살님은 우리 비로자나에 이렇게 보시를 하게 됐어요. 아무튼 그렇게 보시를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아름다운 보시죠. 정말 모든 게 갖춰져 있는 보시잖아요. 우리가 앞에 봤을 때 정말 믿음으로 스님에 대한 믿음, 또 아주 공손하게 그리고 적절한 때에 딱 필요할 때 또 아낌없이 해가 되지 않게 이렇게 보시를 정말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의 삶이 이렇게 보면은 자식들이 그렇게 잘 됐어요. 예. 자식들이 막 의사, 막 변호사, 막 이렇게 돼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순수하게 하시는 그 마음 속에서 우리 절에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항상 보시 해오셨겠지. 그러니까 그냥 그 주변이 그렇게 원만하게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시를 할 때 이런 마음으로 이런 태도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아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한테 아주 큰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92쪽 서로 의지함. 비구들이여 브라만과 제가자들은 그들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 그들은 옷과 음식, 머문 곳, 아플 때를 대비해 약품 등 필요한 것을 보시한다. 비구들도 브라만과 제가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자들은 스님들에게 수행자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데 뭐 음식 또 머물 곳, 약 이런 거를 보시를 하고 또 이 스님들 수행자들은 뭘 보시해요? 좋은 가르침을 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살면은 허물없는 청정한 수행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느냐? 이 우리가 고통에 빠져 있는 고통에 빠져 있는 중생들이 폭류를 건너서 폭류가 없는 저 피안의 세상으로 가게 해준다는 거죠. 폭류가 뭐예요? 여기서 폭류는 아주 번뇌. 우리가 번뇌 속에 살잖아. 번뇌 속 아주 괴롭게 살아. 근데 그 괴로움을 멈추는 방법들을 스님들이 수행자들이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 폭류를 건너서 정말 아주 아름다운 세상으로 갈 수 있게 피안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스님들은 이 수행을 해서 그런 지혜를 가르쳐 주고 또 제가자들은 그 스님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거죠. 음식을 공양하고 의복을 공양하고 이렇게 그래서 서로 의지되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의지해서 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292초 보시를 원인으로 이제 태어나는 8가지 길이에요. 자, 보시를 행하면 8가지로 태어나. 어디에 태어나느냐 보면은 첫 번째가 어떤 이가 수행자나 브라ಹ문에게 먹을 것, 마실 것, 탈 것, 꽃, 목걸이, 향, 연고, 친구, 숙소 등 등불 등을 공양 올리며 좋은 가보가 있기를 바래.
여기서 빈 마음을 하는 게 아니에요. 빈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이제 생각하냐면 야 내가 이거를 보시해서 부유한 귀족이나 브라만이나 장자들의 그런 감각적 쾌락을 누리는 이런 거를 보고 나도 내가 보시를 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좋겠다 하고 보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시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느냐? 태어날 수 있죠. 그곳에. 그런데 에, 조건이 뭐냐? 조건이 뭐예요? 이렇게 이 그러니까 부유한 귀족으로 태어나거나 브라만이나 그런 장자들이 누리는 이런 풍요로움을 내가 얻고 싶어서 보시를 했어. 그런 마음으로 보시를 했어. 그렇게 보시를 하니까 그렇게 태어나. 근데 이 조건이 뭐냐? 계율을 지켜야 되는 거야. 계율을 안 지키면 안 된다. 계율을 지키면서 이런 마음으로 보시를 했을 때 이렇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어, 우리는 보통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 하죠. 여러분들이 보시를 할 때. 내가 보시를 해서 좀 풍요로워 주면 좋겠다. 응. 좀 다음 생에는 좀 부잣집에 태어나고 싶다. 아니면 내가 이렇게 보시해서 우리 아들이 잘 되면 좋겠다. 보통 우리가 요 수준으로 좀 보시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일반인들이. 근데 이렇게 했을 때 계율을 지키면서 해야지 그 풍요가 같이 따라오는 거지. 계율을 안 지키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계율은 뭐예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오개지, 오개. 오개의 첫 번째가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그다음에 중독성 있는 거, 술을 마시지 마라. 이 5가지를 지켜야 되는 거야. 지키는 가운데서 이런 마음으로 내가 보시를 하면은 이와 같은 걸 얻을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수행자나 브라만에게 이제 음식이나 옷 등을 이제 보시를 하면서 어떤 과보를 바라냐면은 사천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의 신으로 태어나기를 바라면서 보시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어디죠? 여기 열거된 곳은 유격천이죠. 유격천. 그러니까 우리가 6개의 지옥, 악이, 축생, 인간, 아수라, 천상 6곳인데 여기 천상에 6하늘이 있다고 그랬죠. 천상의 6하늘의 제일 밑에가 뭐예요? 사천왕천. 그 위에가 도리천, 그 위에가 야마천, 그 다음에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에 태어나고 싶다는 마음으로 보시를 했어. 그러면 태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태어날 수 있어요. 태어날 수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보시하면 태어날 수 있는데 조건이 있어. 그 조건이 뭐예요? 또한 계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계율을 잘 지킨 가운데 이런 서원을 세우면은 그곳에 태어나서 그곳의 신이 되는 거예요. 도리천에 있는 신 아니면 야마천, 도솔천에 있는 신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너무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신이 될 수가 있어요. 신으로 갈 수가 있어요. 사왕천 여기는 사천왕들 계시잖아요. 사천왕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제가 이렇게 수행자 이거 보시면서 제가 다음 생에는 사천왕천에 태어나고 싶습니다. 이 보시한 공덕으로 그러면 사천왕 태어나고 그다음에 도리천 얼마나 좋아. 그죠? 대석천에 계신 거 도리천에 태어나고 싶습니다. 그러면 신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보면 기절할 노릇이에요. 우리가 신이 되는 거예요. 신으로 태어났는데 뭘로 인해서 보시한 공덕에 의해서 특히 수행자들에게 보시한 공덕으로 신도 될 수가 있는 거야. 신이. 네. 근데 조건은 계율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아까 앞에 나온 게 첫 번째 그 보시였고 두 번째는 지금 6개 그 유격천 각각의 하늘에 다 태어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천상에. 그러면 7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7개고 요 마지막 이제 범신천으로도 태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보면은 자
수행자나 브라ಹ്먼에게 먹을 것 등불 등을 보시하면서 좋은 가보가 있길 바라는데 어떤 곳에 태어나길 원하냐면은 범신천의 신들이 되어서 긴 수명 아름다운 지극한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면서 보시를 했어요. 예. 그러면은 또 거기에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거를 이렇게 바램 이시 보시하는 걸 저열한 목표로 보고 있어요. 예, 저열하다 그렇게 하는 게. 근데 이렇게 태어날 수가 있는데 조건이 있죠. 그 조건이 뭐예요? 계를 잘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욕심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범심천에 태어나려면 탐욕이 소멸돼야만 이곳에 태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범신천은 어디냐? 범신천은 색계예요. 우리가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말하잖아요. 욕계 위에 더 선정의 그 지혜가 있을 때 그다음에 색계로 가는데 이 색계에서도 이 범신천에 태어날 수가 있어요. 이 범신천은 이게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세 가지 세 하늘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초선이에요. 수행을 하면 초선, 2선, 3선, 4선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초선에서도 이 범중천은 초선을 딱 때 아주 얇게 조금 닦은 사람이 가는 곳. 그 다음에 이 범보천은 중간 정도, 초선을 중간 정도 닦은 사람이 가는 곳. 그 다음에 대범천은 아주 깊게 닦은 사람이 가는 곳이 이 대범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구들이여 이것이 보시를 행하면 태어나는 8가지이다. 여러분들 어디에 태어나고 싶어요? 이 8군데 중에서. 범신천? 범신천 태어나려면 탐욕이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범신천은 5개를 철저하게 지키면서도 욕심, 탐욕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와 같이 수행자들에게 보시를 해야 이 범신천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그 보시를 한 공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어때요? 좀 마음이 보시를 해서 나 정말 범신천에 태어나고 싶다라는 이런 원력이 생깁니까? 안 생겨요? 생겨요.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니까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시를 해야 되는지, 내가 계율이 청정한 상태에서 보시를 하되 내가 발언을 여기에 태어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발언을 해야만 그 발언한 것에 의해서 가지, 발언을 안 하면은 안 가는 거죠. 근데 이왕이면 우리가 범신천에 가서 탐욕이 없는 곳에 가서 참 얼마나 더 거기는 수명도 더 길고 더 아름다운 세상이 욕심보다는 원력이 되겠죠. 원력. 그러니까 맞아요, 모사님. 그래서 욕심 그것도 하나의 욕심이기 때문에 이걸 저열한 저열한 보시라고 하는 게 어떤 바램이 없이 그냥 할 뿐이어야 하는 그 보시가 최상의 보시인데 그 우리가 중생들이 사실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표점을 여기서 이렇게 자기의 근기에 맞게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도 이왕이면은 좀 범신천 정도는 가야지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바람이 없는 그 마음자리로 보시를 한다면은 우리가 삼계를 벗어나는 존재가 될 수가 있죠. 삼계를 벗어난 존재가 누구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를 벗어난 존재는 부처님과 보살님들. 이 삼계 안에서는 이 탐진이 있잖아요. 근데 이 탐진이 우리는 특히 뭐 욕계에 사는 우리들은 탐진치가 그득하지만 이제 이 색계, 무색계만 가도 그러니까 욕심이 없는 탐진이 없는 그런 이제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살면서
첫째 중요한 게 계율을 잘 지켜야 되는 거야. 계율을 잘 지켜야만 내가 하는 행동이 그런 큰 공덕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공덕을 지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막 살생하고 거짓말하고 막 훔치고 이렇게 한다면 이런 가보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계율을 내가 잘 지키려고 항상 노력을 하면서 욕심을 또 내려놔야지. 근데 나의 탐욕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아, 이게 탐욕인가 아닌가 늘 이렇게 살피면서 특히 오욕 있잖아요. 오욕. 5가지 욕망에 내가 지금 잡혀 있는가 잡혀 있지 않은가를 잘 보셔야지. 예. 그리고 그것을 본 거 다 내려놔야지만 어디로 간다? 새끼 범신천에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다 가보고 싶어요. 저는 한번. 사왕천 어떻게 생겼나 좀 가보고 도리천에 가서 또 계신 분들도 만나보고 싶고 도솔천에 부처님은 원래 석가모니 부처님은 도솔천에 계시다 내려오셨잖아요. 도솔천에도 한번 가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상적으로 하는 것은 이 3개를 다 벗어난 욕계, 색계, 무색계를 벗어난 진정한 내 마음자리, 청정한 마음자리로 돌아가는 그 자리, 부처가 되는 자리, 보살이 되는 자리, 그 자리가 우리의 최종의 목표인데 시간이 걸리겠죠. 여러분들이 이 생에 얼만큼 닦았냐에 따라서 다음 생에 어디를 갈지는 이게 결정이 되는 거지. 닦은 게 없으면은 그냥 그 자리입니다. 수행을 하지 않고 욕심도 버리지 않고 계율도 지키지 않으면서 나 다음 생에 안 태어날래. 안 태어날 수가 없어요. 생각이 없으면 내가 업을 지은 만큼 이제 알아서 가는 거예요. 내 업의 에너지에 의해서. 음. 그죠? 나름대로 방향성이 생기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보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러면은 이제 262쪽 그 비구 보디스님은 또 어떻게 이 내용을 보셨는지, 어떻게 또 요약을 하셨는지를 살펴볼게요. 262쪽 밑에 단락부터 읽겠습니다. 5장 3에서 복덕을 짓는 3가지 방법을 하나씩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보시로 시작하고 있다. 부처님은 보시가 수행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덕목이라고 말씀하셨다. 보시를 하면 우리가 타인과 상호작용을 할 때 자아중심적인 시각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초기 불교에서 보시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에게 주는 기부나 자선만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여기에 대해 인도의 사회적 구조를 배경으로 한 다른 의도도 부여되었다. 부처님 당시 인도에는 존재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고 윤회에서 벗어나고자 집과 가족을 버리고 출가한 사람들이 많았다. 이들은 결집력이 강한 인도 사회에서 익숙한 곳을 떠나 유행승의 힘든 삶을 선택한 것이다. 삭발을 하거나 떡진 머리를 하고 갈색이나 흰색 가사를 입거나 또는 발가벗은 채 정해진 곳 없이 이곳저곳을 유행하다가 우기 3달 동안은 오두막, 동굴 등 한 곳에 머물렀다. 이런 출가 수행자들을 사문 즉 유행승이라 불렀는데 이들은 직업을 가지지 않고 제가자들에게 보시를 받아 생계를 이어갔다. 제가자들은 가사, 음식, 머물 곳, 약 등 필요한 물품 등을 제공했다. 이렇게 보시를 하면 윤회에서 해탈한 날이 하루 더 가까워질 것이라 믿었다. 부처님도 이와 같은 삶의 방식을 선택하셨다. 스승이 되어 가르침을 펴시며 승가를 이끌 때도 똑같은 원칙을 지키게 하셨다. 비구와 비구니는 제가자들이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에 의지하는 대신 피주자들에게 훨씬 값진 법보시로 은혜를 갚는다. 행복, 평온, 해탈로 이끌어주는 고귀한 길,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3-5 서로 의지함은 이렇게 서로 이익이 되는 원칙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제가자들의 보시를 받으면서 출가 수행자들은 그들에게 복덕을 쌓을 기회를 준다. 보시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복덕의 크기는 받는 사람이 얼마나 보시를 받을 만한가에 따라 비례한다. 보시 받는 사람이 부처님이나 부처님의 족적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그 복덕은 헤아릴 수 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부처님의 고귀한 제자를 세상에 위없는 복밭이라고 한다. 승가가 보시하면 큰 가피를 승가에 보시하면 큰 가피를 받을 수 있다.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얻을 수 있고 천상에 다시 태어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개가 청정한 이에게 해당되지 개가 청정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고 보시를 원인으로 다시 태어나면서 다시 밝히고 있다. 이제 두 번째 복덕을 짓는 방법인 지계를 살펴보겠다. 초기 불교에서 불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를 받아야 한다. 니까에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도덕 지침은 5개인데 생명을 죽이지 않고 훔치지 않고 잘못된 성행위를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술이나 마약을 하지 않는다. 4-5계에서는 계를 떼묻지 않고 오래되었으며 전통을 계승하고 옛적부터 내려오는 보시라고 말하면서 지계를 슬쩍 보시 안에 포함시키고 있다. 계를 지키는 것이 보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계를 지키는 사람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존재들에게 두려움, 적대감, 억압에서의 자유를 선물하기 때문이다. 그 업의 과보도 그 자신도 헤아릴 수 없는 두려움, 적대감, 억압에서의 자유를 누리게 된다. 자, 아주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간략하게 잘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승가에서 그 전통 제가자들은 스님들께 음식과 또 옷 이와 같은 등 이런 것을 공양을 하고 또 스님들은 법을 설하고 하는 이 구조가 이 인도 사회에서 벌써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행승들이 이 존재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집을 떠나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에게 또 보시를 하는 제가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분들이 그 좀 깨닫게 된 지혜를 나눠주고 이런 전통이 원래 있었다. 그래서 부처님도 똑같이 우리 승가에도 그 전통을 대입을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디든 가면은 부처님은 공양을 받으시고 제자들이 다 공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법문을 통해서 그분들이 공양한 분들이 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더 지혜가 더 충만해지도록 이렇게 법문을 해 주시는 게 서로가 서로에게 공경하면서 서로를 더 성장시키는 이제 그런 전통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보시를 할 때 그 보시를 해서 받는 그 복덕의 크기는 보시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의 수행이 얼만큼 청정한가, 그분이 보시를 받을 만한가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비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조계사 앞이나 큰 절 앞에 가면 길거리에서 보시를 하라고 강요하는 스님들이 가끔 있죠. 근데 그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보시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좀 마음이 불편하시잖아. 근데 제대로 된 스님이라면 그렇게 절 앞에서 신도님들한테 보시를 강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 보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들한테 보시를 안 해도 괜찮아. 근데 내가 마음이 좀 불편하면 해도 괜찮아. 근데 그 가치는 훨씬 그죠? 저 청정하게 수행하는 스님들한테 보시하는 게 훨씬 더 가치는 더 크게 회양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힘들 것 같아요. 어떤 경우 과연 어떤 스님이 제대로 하는 스님인지 알기 어렵잖아. 근데 실제로 또 절이 어려울 때, 정말 어려울 때 조계종 스님 중에서도 절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역에 나오셔가지고 목탁 치면서 이렇게 보시를 받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쩌다 보면은. 그래서 그분들을 다 똑같이 좀 이상한 스님이다 한다는 건 조금 아니고 그건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하다 정중하게 정말 하시는지 아니면 정말 자기의 어떤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잖아요. 내가 내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인 케이스에는 우리가 보시를 요구한다는 것은 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분들이 보시를 하면은 보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지, 당신 나한테 보시 이거 해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분은 바른 스님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스님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가 승복을 구하기 쉽잖아요. 승복지 가서 그냥 살면 되거든. 그러니까 승복을 스님이 아닌 사람들이 그냥 승복전 가서 승복을 사고 옷을 입고 절에 가서 절 앞에 가서 막 이렇게 강요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분한테는 보시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분들이 안 오지. 그런 행동을 안 하시지. 근데 우리 불자들 마음이 좋으시잖아. 그냥 스님이면 뭐라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 근데 그런 마음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냥 예, 그런 행동으로 불편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되니까 편하게 앉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음. 근데 그래도 나는 하고 싶다. 그러면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를 할 때도 과연 그 내가 보시를 하는 그 대상이 수행이 청정한가를 보는 게 중요해요. 특히 계율이 청정하신가. 그거를 보고 계율이 청정하신 분한테 우리가 보시를 할 때 도량도 마찬가지예요. 그 도량이 정말 계율이 청정한 도량인가를 보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내서 보시를 할 때 그 보시가 아주 크게 더 해양될 수가 있고 여러분의 공덕이 이제 커지는 거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보시를 원인으로 다시 태어남에서 보면은 그 지계를 강조하셨잖아요. 보시를 해도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계율을 지키는 것 또한 보시라는 거예요. 보시. 계율을 잘 지키는 거. 왜냐? 계율을 잘 지키면은 그죠? 일단은 사람을 해치지 않잖아. 죽이지 않지. 또 거짓말도 하지 않지. 예. 또 훔치지도 않지. 또 잘못된 어떤 그런 성행을 하지 않지. 술을 먹거나 마약을 먹지도 않지. 그러니까 이 상대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거 안 하는 분들은. 근데 그거를 하는 분들은 상대를 굉장히 두렵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을 없애주는 거. 두려움, 적대감 이런 것들을 없애주고 그냥 편안하게 해주는 것만 해도 그것도 굉장한 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율을 잘 지키는 것만 해도 보신 거야. 이 세상에 아주 큰 보시를 하는 거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보시를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래서 우리가 뭐 보시라는 게 꼭 내가 돈이 많아서 보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계율을 지키는 것만도 굉장한 보시가 되는 거고 또 우리가 무대 칠시도 있잖아요. 재물이 아닌 재물 없이도 하는 그런 보시도 있고 하니까 이 보시를 내가 정말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시면서 타이밍을 항상 보셔야 됩니다. 언제 보시를 할 것인가. 효과적으로 야 요때 딱 필요하구나. 그때 딱 보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2월 달에 항상 그 어디 캄보디아 학교에 학용품 보시를 하잖아요. 학용품 보시를 하는데 항상 거기는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부모들이 학생들이 학용품이 없으니까 늘 걱정이잖아. 아유 어떻게 교복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고 어떻게 학용품을 어떻게 내가 해야 되지 이 걱정이 있는데 우리가 그때 딱 보시라면
고민이 싹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순수하게 또 공부를 또 할 수 있으니까 아주 좋잖아요. 그와 같이 이제 타이밍이 딱 맞게 하는 보시가 참 중요하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의 그 보시한 공덕이 더 크게 회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보시를 해야만 나의 인생이 바뀐다. 그죠? 이 생뿐만 아니라 다음 생을 바뀐다. 그런데 거기 조건이 뭐예요? 계율을 청정하게 꼭 지켜야 된다. 네. 그리고 새끼에 날려면은 욕심, 탐심을 내려놓고 보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우리 부처님의 당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십시오.